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또 듬성듬성 비어 있는데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앞자리부터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자리부터 좀 채워서 저희가 또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정말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찬양 고백할 때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들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을 텐데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 또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진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폭풍길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력권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부르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거의 2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벌써 2달이 되었고요. 정말 그 3번째 또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행동에는요, 그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또 택시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차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차를 이렇게 동승해서 같이 타고 간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버스를 오늘 타려고 선택을 했는데 유난히 오늘 버스가 고장이 나거나 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부분들이 좀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오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어쨌든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내가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요, 그 행동에 신뢰를 갖게 되는 보증수표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도 지나온 과거에 대한 그런 책임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인생을 책임지는 태도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책임지는 태도는 그 결과에 그냥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으면 그 선에 대해서 악을 행했으면 그 악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졌다고 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아온 과거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는요, 또 다른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선과 악이 혼재해 있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 의지한 분의 힘을 빌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을 자초하지 않고 우리가 선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계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속주의의 중심에 있는 소위 말해서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을 1절과 3절은 부자들을 향해서 장차 임할 재난을 인해 통곡하라고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 때의 재물을 쌓는 것이 형벌을 자초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4절에서 6절에서는 부자들의 부정한 축제 및 사치와 쾌락의 삶을 정죄하며 그들에게 그에 상응한 형벌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야고보가 여기서 부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고 해서 재물 자체를 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재물 그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이 재물관, 또 그 재물의 취득 방법이 잘못된 데에 대해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모은 재물을 단순히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쓴다면 그 재물을 이용하여 악을 도모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이 경고는요, 부자들에게 뭘 경고하냐면 임할 고생,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한 행동과 너희들의 그 태도에 따라 고생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노안, 슬픔, 부함을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게 될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부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2절, 6절까지는 장차 심판받게 될 불신 부자들의 삶의 방식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삶의 방식을 살게 되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식이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심판을 부르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자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남에게 나누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재물이나 시간, 자존심,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세에는 모으는 때가 아니라 나누는 때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재물은 원어적으로 밀과 곡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옛날부터 곡식은 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 창고에다가 얼마나 많은 곡식이 쌓아두었느냐, 너희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곡식과 더불어서 옷이나 금, 은, 또 귀금속을 함께 언급하는데, 이는 아마 일찍부터
이 근동 지방에는 이 세 가지가 화폐와 같이 아주 귀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담보와 투자 등 중요한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그 7년 흉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왔을 때에 무엇을 내주죠? 바로 옷과 은 등을 내줍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 금과 은을 더불어 가져온 사실, 또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살펴보면 아마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그 당시에 아주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좀 살펴보면 현금이나 또 수표, 증권, 기금속, 뭐 값비싼 골동품, 또 요즘 많이 하는 주식,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부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창고에 썩을 정도로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재물을 썩을 정도로 쌓아두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질타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3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은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지나갈 옛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열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정말 세상에 희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역설적이게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점에서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의 이 세상의 행적과 형적은 조만간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재물을 쌓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의 구원을 막고 재앙을 쌓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체의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을 위해 가진 소유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음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부르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두 번째 삶의 방식은요,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남을 골탕 먹이는 삶입니다. 여기서 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속여서 강탈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능히 주어야 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일용직이든 월급직이든 시급이든 주급이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에 대한, 주급에 대한, 일급에 대한 여러분들이 일한 것에 일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뭐 요즘에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런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를 챙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히려 능히 나누어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공경하게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지 않아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의 죄는요, 작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후에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또 그 사람이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서로 오해를 풀고 대화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만회할 수 있지만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부리고 그에 따른 삭슬 지급하지 않을 때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물론 그 임금과 삭까지도 소리 높여 부당성을 하나님께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 못하는 자연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지 야고보 한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 호소하며 세상의 불의를 돌담과 가옥의 들보가 소리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자연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 무엇보다 분명히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두려운 존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요, 단지 사람의 입만 먹고 증거만 없애버리면 자기의 모든 범죄가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불의를 행하고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울한 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또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없애버리기도 해요. 또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또 어떤 독재자는 권력 탈취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여 암매장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수면제를 주사한 후에 비행기로 운반하여 깊은 계곡 속에 던져버리는 끔찍한 일조차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보듯 이웃에게 범한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급훈이 어떤 급훈이었냐면요, 뒤에 이제 급훈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반 급훈이 엄마가 보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그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보잖아요. 흠칫해요. 우리 엄마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뭐 하여튼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공부시킬 정도로 강하게 또 세게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는 저에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 모든 아마 사람들에게도 또 그런 또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언젠가는 감추인 그것이 그야말로 벌거벗은 것처럼 온 세상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코람데오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거짓말과 모든 술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랑을 나누며 축복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공경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정말 악으로, 죄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초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너무 친했어요. 근데 같은 반일 때는 많진 않았는데 대부분 옆반이거나 옆옆반이거나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중마고처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허물없이 모든 걸 지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친구는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교회라는 그 두 글자만 꺼내도 난리가 나는 집안이었어요. 정말 몇 대째 종갓집이었고요.
또 이렇게 설날이나 또 추석이 되면은 그 친구가 무슨 이제 뭐 한복 같지 않은 뭐 이런 그 전통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는 집안이었어요. 너무나 뭐 뼈대 있는 집안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여튼 뭐 잘 살기도 했고 또 그런 불교 신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독 그 친구와 겹치지 않았던 부분은 교회라는 두 글자의 그 단어의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죠. 나는 교회에 대한 생활을 말하고 싶지만 그 친구는 모르고 또 그 친구도 불교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생활을 말하고 싶지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한 호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크리스마스나 또 부활절이나 특별히 교회에서 막 선물 주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그래도 뭐 그냥 놀러 간다고 하고 오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초청했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느닷없이 이제 군대에 간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를 이제 정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야, 교회 가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지금까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천국 갈 수 있지. 교회 너 언제 올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뭐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뭐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군대 일정이 되어서 이제 군 입대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 이병소까지 부모님하고 가서 이렇게 배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보통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다른데 100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3박 4일 4박 5일 휴가를 나와요.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4박 5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첫날은 부모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날에 저랑 만나자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휴가 나온 첫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슬펐지만 제 마음에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죄책감이 뭐냐면 그 친구가 교회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더 붙잡고 어떻게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거나 무언가 그 친구에게 나눔을 주었다면 그 친구가 정말 이런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슬펐어요. 그때 그 일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자 너무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모르는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일까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 멀게는 친척, 또 친구, 여러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지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영원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울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곳이 땅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을 초래하는 삶의 방식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피게 하였도다. 자, 심판을 초래하는 세 번째 방식은요,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방종하는 삶의 핵심은 좋은 것을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좋은 것을 남을 돕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오직 나를 위한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바로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질, 시간, 취미, 나의 영역,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기쁨을 남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이 땅 가운데 이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던 그 구원,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이나 여러 가지 소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귀한 것들을 더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통용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등장하는 부자들은요, 재물을 모으는 과정도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의와 선보다는 오직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형벌을 자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재물을 모으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데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경고할 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오히려 믿음에서 더나 근심에 쌓이거나 많이 가졌다고 남용함으로써 성도의 정직과 거룩을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용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고 또 기쁨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요, 이 땅의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돈이나 재정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 심지어 건강마저도 이를 옳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와 근원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 살펴볼 수 있어요. 정말 왕들은 백성들이 굶주릴 때조차도 나라에서 나오는 좋다는 것은 모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은 오히려 기대 이하였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요, 고작 평균 44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운동 부족, 보약 중독이었다라고 말해요. 이에 문란하고 지나친 성생활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먹었기에, 그리고 넘치는 건강을 주체할 수 없었기에 어찌 보면 삶의 인생은 짧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얼마를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땅의 위험한 물건들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약이나 가스나 전기나 독극물은요, 막 이렇게 써 붙여놔요. 주의하라고, 위험하다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신앙과 영생을 파괴할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주의 없이 다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땅의 것을 쫓다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과거에 제가 맡았던 청년들 몇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영끌에서 부동산,
올인했는데 완전 이제 파산을 한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영끌에서 주식에다 소위 말해 몰빵을 했어요. 휴지 조각이 됐어요. 제가 그 친구들 찾아와서 울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과거에 이제 정말 취업하려고 할 때 저랑 새벽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취업이라도 되면 하나님께 정말 옳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망하려고 그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야, 너네 그때 생각나냐? 내가 새벽 기도하자고 한 게 아니라 너네가 6시에 어느 장소에서 새벽 기도하자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거 끝난 다음에 같이 콩나물 해장국 먹고 그리고 출근했던 그날 그때 기억하니? 1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다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돈도 벌고 또 차도 끌고 다니고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진 것들이 생기고 좀 좋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당시에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친구들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정말 허망한 것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진짜 깨달았어요. 그때는 취직만이라도 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섬긴다라고 했는데 그때 지금 그 순간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정말 저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제 스스로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빈털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도 마치 탕자처럼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금가락지와 신발 또 옷을 또 입혀 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아무것도 없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고 싶은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은요, 세상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심판을 부르는 삶의 방식은 마지막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여. 자, 여기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삶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살인을 포함해서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요, 내 속에 있는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눈치를 봐서 또 죄의 유혹 때문에 기타 이유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부자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던 중에 그들이 옳은 자들을 법정에 끌고 가서 탄압하던 상황까지 언급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스도께서 재판 받으신 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때문에 단수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곧 옳은 자로서 세상 법정에 섰을 때조차도 마치
도륙당하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셨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죄 없이 고난당한 자들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당할 때의 모습이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말 못할 만큼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혈기로 성급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이제 직장을 이제 구하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죠. 한 청년은 저한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아, 그분이 정말 집사님이고 성가대도 하시고 정말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막 진짜 하나님께 묻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신 사람들을 제자들이 검을 빼들고 대항하려고 할 때조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을 때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그들을 오히려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들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야 함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21절에서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보물을 말씀하신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 가 계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것,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의 예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도 동일해요. 우리의 것이 남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세에 살아야 할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보물이 돈이든 하나님인 듯 그것을 오로지 나의 것 되게 하는 삶은 심판을 초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나의 것이 남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 청년이요, 중고등학교 때 매우 심하게 방황을 했어요. 학교에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을 일삼는 동년배들과 어울리면서 온갖 잦은 범죄와 학교 폭력을 일삼았던 친구예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쁜 영화라는 그 영화의 제작 배경이 안산이었는데 이제 비행 청소년 중에 하나였던 그 친구였어요.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범죄를 정말 저지르고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그 스포츠카처럼 무한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알고서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그 친구를 꾸준히 끊임없이 연락을 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다시 교회에 돌아와야 된다.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그 선생님 때문에 다시 교회를 한번 나가야겠노라고 다짐하고 나갔던 그 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교회에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된 연유냐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 2개가 부러지고 팔도 하나 부러지고 완전 온 몸이 거의 막 붕대로 휘감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제 그 선생님이 찾아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태어나면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감동에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간 날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방황했던 이 사실들을 정말 낱낱이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들을 제가 비전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회복을 얻은 그 청년은요, 그때 이후로 고등부 교사로서 계속 섬기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담해서 그 친구가 맡고 있어요.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밥 사주기, 또 본인의 이야기 들려주기. 자기가 진짜 제대로 잘 놀았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법, 오토바이 타다가 어떻게 사고 나지 않는 법 막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은 다 소용없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정말 본인의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고요, 작지 않은 개인 비용을 들여야 했고, 또 자신의 체력이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뭐 때로는 술 먹고 전화하고 뭐 선생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20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드리는 삶을 지금 당장 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실천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용해 주시고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것들을 작게나마 하나씩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이기에, 그래서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간다라고 그렇게 아직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그 어떤 비용이나 시간이나 체력 아깝지가 않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시간, 비용, 돈을 정말 쏟아 부으면 쏟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군가의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너무 귀해서 저도 저와 같았던 청년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애가 끓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애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돈을 주시고요, 또 시간을 주시고요, 또 건강을 주시고요, 또 누군가를 붙여서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엄청난 희생과 또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 물질, 마음, 그 사랑, 작은 것을 지금 이 순간 원하고 계세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겠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 섬김, 나눔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기에만 급급하며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본문의 말씀처럼 도살할 날에, 마지막 날에 스스로를 살찌우는, 그리하여 스스로 재앙과 형벌을 쌓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내가 당장 가져가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본질이 뭔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면 세상에 유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부 인생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선택했던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누리기 위한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되는 삶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모든 것을 잃은 두 청년이 저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파산 신청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감사해요. 다시 정말 귀한 것을 찾았어요. 목사님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건강이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그 두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이 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꿈꾸고 계세요? 세상이 말하는 정말 호화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캠핑 가고 나만의 공간, 운동의 공간 좋아요. 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축복의 삶, 가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직장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막 기도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왜? 인자가 오지 않는 것은 모든 민족이 믿기까지 인내하시는 것이라 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다시 오셔서 심판의 날을 이르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근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너무나 좋은 마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의 셀 공동체가 또 우리 이 청년부 예배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초청되어지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매주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길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눈치와 죄의 유혹에 유린당하여 세상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통치를 받음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나의 삶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통치와 기준에 우리가 휘둘리며 유린당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정, 시간, 체력, 이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우리의 가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통해 오직 나의 것을 쌓아두기 위해 집중하는 심판을 부르는 삶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지만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힘과 건강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며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나타나니 돈을 주고도 나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나타나니 돈을 주고도 난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심판을 부르는 삶이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기준과 죄의 유혹에 빠져나와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작은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건강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부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요, 잠시 광고의 시간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새 가족은 없고요. 등반하는 분이 계신데요. 양승희 청년이 김주현 셀로 등반하게 됩니다. 저 뒤쪽에 계신데요.
새가족 수료하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김주윤 셀에서 함께 셀 모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사랑의 상자, 사랑의 상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성현 형제.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교육이 따로 없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간단히 인사만 할 예정이니 꼭 참석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다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기도회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화요기도회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꼭 함께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1년도 큐티 안내입니다. 21년도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 큐티책이 도착했으니 목사님 자리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소록 조사 중에 있습니다. 셀리더님들께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또는 직장, 사역부서, 세례 여부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간 기도 제목 안내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모임할 때 연간 기도 제목 셀리남님과 꼭 나눠주시고 오늘 새해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들은 오늘 앞쪽에서 기도 받으시고 말씀 카드 뽑으실 수 있으니 성가대 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1년도 뉴 미디어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 함께 하실 분들은 꼭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선교팀 안내입니다. 스포츠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청년부 스포츠 사역 함께 하실 분들은 박현석 청년 또는 각 셀리더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셀별로 잠시 모여서 첫 만남이잖아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